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사랑을 느끼시는지,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편안한 모국어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보다도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을 때, 작지만 내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설거지 한번 해주고 쓰레기 버려주는 어떤 행동,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붙잡고 또 포옹하면서 따뜻한 접촉이 있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가깝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정의가 어떤 용어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 어릴 적에 내가 느꼈던 사랑, 그리고 청소년기에 내가 기억했던 사랑,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내가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정의한 사랑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던 사람의 사랑의 정의는 좀 다를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사랑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내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3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사악한 모습들, 자기의 완고한 모습들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처절한 비참한 어찌할 수 없는 타락한 운명을,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 은혜, 참 용서를 경험한 후에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지순한 사랑, 아주 순결한 사랑.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깨닫고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기 사랑을 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히라보로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지순한 사랑.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가장 많이 듣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교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특강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들은 사랑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오늘 특히 저는 교회에서 아픈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서 지금도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꼭 마음으로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테네를 지난 다음에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당시에 로마시에서 거주하다가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서 고린도에서 피해서 정착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찾아간 곳은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거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이방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회당장 그리스보, 바로 회심을 해서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에 주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더 머물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처음에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겠죠? 많아야 한 50여 명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 사이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지금 자기는 바울파다, 자기는 아볼로파다 라고 지금 분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바나와 브니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이 바울을 또 찾아왔어요.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음행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법정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저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아니 저들 중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저들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해야 한 사람인데 왜 이럴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문제투성이의 교회였고,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아름답다라고 여기십니까? 이 교회 안에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시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혹시 교회를 험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신부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나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요즘 말로 나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나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 신자가 아닌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일까요? 보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가시적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겨라, 이겁니다. 네가 판단하지 마라. 일단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형제로 여기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판단. 우리의 판단은 주님이 분명히 그때가 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넌 쭉종이야, 난 알곡이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지하일 수도 있고 허름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교회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눈물의 자리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공급받은 것도 교회였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꽉 막혀 있었던 내가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곳, 은혜를 회복했던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마라와 같이 쓴 인생길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교회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한 번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온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온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한 교회, 상처투성이 찢긴 교회, 이게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교회가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이 땅 교회의 넘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 영광을 조금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부분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희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13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랬고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부어지는, 정말 지순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잠겼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안다. 바울은요, 지금 우리의 사랑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거울은 깨끗하지만 옛날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희미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교회를 사랑한다 해도, 형제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비하고 참 소망이 되는 것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려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세상의 유혹과 또 미움과 증오, 갈등과 분노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또 아파하는 신음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의 조짐이 있는 그 상황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그 상황과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여러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린다면, 왜 처음에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 시간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한 번만 더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 번만 양보해 보세요. 한 번만 져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참 사랑.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부어질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 바로 그 사람, 그 문제, 그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다.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비록 찢기고 상처난 교회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름답고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의 액션이 부분적인 것 같지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다. 이번 한 번 더 양보하고 더 칭찬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행복한 5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풍성하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